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신앙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항상 우리는 사단과 대치하는 그런 싸움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혹은 물질적인 문제나 그렇게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인생들의 문제 가운데서 실질적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일들 이면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단단하게 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뭐하고 싸우냐 하면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늘 사단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버티고 실갱이를 한다는 것이죠.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싸워가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 이 고집 대결, 하나님의 뜻, 내 뜻, 여기에서 계속 마주치고 다툰다는 것이죠. 사탄과는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지독하게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맡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에 여전히도 힘을 못 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고 드린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완전히 뺏기 위해서 때로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때로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을 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을 주시고 왜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이것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힘을 다 빼셔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당신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구렁텅이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단절되어 버린 바로 그 구렁텅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한 구덩이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답답한 상황, 이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큰 절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초강대국이 압도적인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부른 것이고 말씀을 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하나도 시드기야 왕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죠.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니까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듣고 싶을 수가 없고 마음에 걸리고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금 구덩이 감옥에다가 던져 넣은 겁니다. 그 대신 자기에게 좋은 말, 그래도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자꾸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가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은 정말 비관적이고 절망적인데 그 말씀을 듣는 저들은 깨닫지도 않고 자꾸 헛된 꿈만 꾸고 있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고, 또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속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자기 몸도 답답한 상태이지만 이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 정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내용인데요. 바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렁텅이에 갇혀있는, 그래서 암담한 장래를 바라보고 있고 정말 지금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 인간적인 힘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람의 힘을 다 빼셔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완료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게 되는 과거에 지었던, 지금 현재 짓는,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완전한 용서를 다 이루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으셨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이 앞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혹은 그렇게 할 것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또 잘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죄책감을 털어내려고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믿기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소가 가장 낮게 내려간 그 반대편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절망, 나의 낭망이 가장 낮고 깊은 곳에 내려간 그곳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완벽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소의 반대편에 높이 올라가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반대편에 낮아진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을 대항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해 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가진 힘은 벅차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버텨보고 대항해 보려고 하지만 그 앞에 놓여지는 것은 뭡니까? 소용없는 절망적인, 더 큰 절망적을 상황을 직시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을 빼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 큰 문제에 대항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절망, 지금도 절망인데 더 큰 절망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6절부터는 다시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6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높이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반대편에 우리가 지극히 낮아져 있다라는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6절 이하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목양실에 내려가면 성경을 제가 정한 분량만큼 소리내서 읽습니다. 지금 한참 읽고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서 다 읽어가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부분을 참 읽으면서 이 부분을 참 이 낮 시간에 나누겠다라는 마음까지 들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이 목회에 또 앞으로 저의 인생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지 참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나도 아멘이어서 색연필로 진하게 줄을 그으면서 큰 소리로 몇 차례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또 큰 소리를 읽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부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으로, 특별히 6절 말씀을 암송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고 암송도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1절, 2절, 3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우지는 못해도 들으면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은 저도 참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이었고 이게 제 마음 깊이 파고드는 말씀으로 이번 주간에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읍을 고치고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저 한 사람 두 사람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덩어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의 목회의 비전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저의 목회의 확신이 되어지고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한 주간에 저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사람 두 사람을 고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자체를, 이 성읍 자체를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저의 목회의 비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거 여겨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들어서 선포하고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노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절망의 상황에 갇혀 있고 그 속에 버텨내고 있는 그 순간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지면 그 부둥켜 안고 있는 그 한 가지 한 올의 힘까지도 빠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에 갇혀 있어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부르짖는다, 또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큰 소리를 외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는 절망 가운데 있어서 무기력하지만 나의 상황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리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암담한 현실 속에 낙심이 되어지고 내가 암담한 현실 속에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여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 순간을 만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다 하신다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 내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의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이 무기력하게 내버려지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되심,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치료하고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더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서 처음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자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 중에 빼앗긴 사람들, 이웃들 가운데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도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사슬에 매여 포로된 자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에서 파선하여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제국 바벨론이 저들을 포로로 잡고 억압해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강팍한 마음에 있어서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통곡의 눈물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겠다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절, 11절 말씀은 이 절 구분하는 과정 속에서 명백하지가 않아가지고 10절과 11절이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지만 한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덩어리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더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쁨들을 이 한 절에서 다 회복시켜주는 것들 다 담아내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 번째 일은 뭡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없어졌던, 짐승이 없었던, 황폐하였던, 거하는 자가 없었던 그곳에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소리들이 넘쳐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되심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수납하고 부르짖음으로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이 목회의 비전에 다 확증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것을 꿈꾸며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우리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적인 충만한 기쁨,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날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이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찢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을 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찢기 위해서, 상처 내기 위해서
칼을 대는 것이 아니고 찢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찢을 때 다시 싸매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찢기도 하고 칼을 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때는 반드시 싸매는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일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절망의 순간마다, 낭망의 순간마다 절망 대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르짖어 선포하며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다 보니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절망의 바닥을 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부르짖음과 선포로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